2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입니다. 통합 찬송 245장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을 세워도 반석 위에 세운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어찌만 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거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부활절 전날 4월 3일까지를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시편 48편은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으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사촌이 되는 이 고라, 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고라는 결국 자신이 하던 그 거룩한 사역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고라라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하여 그들이 지위와 특권을 탐하려다 심판을 받은 인물로서 정말 후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문지기와 음악의 일을 감당했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이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있는 말씀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시온,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이 있는 시온산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노래함으로써 묵상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배드린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한 지대가 되지만은 반대로 적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 분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줄구하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산에 거하시며 친히 자신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다 좋아하는 시온산 그 자체로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피난처로 적당한 장소라고 강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야 그곳이 어디든지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성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완전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전이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지어서 공격이 오는 세력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힘을 모아서 그 성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 앞에는 그들은 깜짝 놀라고 허둥대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표현을 해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동풍에 이제 물려서 다시스의 배와 같이 깨지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당당하고 그들이 힘이 막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다시스의 배와 같이 깨뜨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견고함을 입어서 그곳에서 완전히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요새가 되었고 시적인 언어로 강조해 준 것은 그 요새의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완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노래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감싸 주실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편안히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온산을 순례하는 자들에게 대한 공고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과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돌려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배자들은 시온성을 도는 순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궁구함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또 살펴보고, 그리고 그의 망대를 세워보고, 거기서 그냥 끝일 것이 아니라 그 염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데, 그것들을 자기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여서 그 염을 높이 찬양하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자 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면서 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너희들을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늘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 후대 손손까지 알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며 또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전파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저자 손손에게 주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피난처로서, 그곳에 깃들이는 자, 그곳에 머무는 자는 피난처가 되고 보호를 받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그 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자자 손손에게 널리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